여름이 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우리들의 면역력도 갑자기 많이 떨어지고 또 입맛도 사라지고 컨디션도 나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좋은 보양식을 찾게 되는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면 명동에 있는 50년 전통의 삼계탕 집에 가서 전기구이 통닭 한 마리만 뜯어 먹으면 금방 몸이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몸이 안 좋을 때 가서 전기구이 통닭을 하나 먹어봤더니 뭐 저는 그렇게 별 차이가 없고 살만 찌더라고요. 이렇게 신앙생활도 바이오 리듬이 있습니다. 영적 바이오 리듬이 있어서 어느 때는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지만 깊은 영적인 탈진과 번아웃이 올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영적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또 아합과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저 로뎀 나무 아래에서는 하나님 앞에 죽기를 자청하고 그랬을 때에 엘리야의 모습은 참으로 영적인 탈진이 왔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에는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고 능력 충만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깊은 좌절과 실패감에 우리가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빨리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다시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 역시 2차 선교 여행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또 베레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아덴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덴에 가서 보니까 아덴 도시 전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이 격분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자세히 상황을 살펴보니까 저들이 우상 가득하고 철학사상이 가득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것을 깨닫고 아레오바고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헬레니즘 사상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고 또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저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아레오바고 설교를 시작하죠.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알지 못하는 신전까지도 제단을 세우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는데 내가 오늘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신을 알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 신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밝히고 너희가 죄 가운데 영원히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제사함을 얻을 수 있으니 너희가 회개하라. 얼마나 논리가 정연한 설교를 선포합니까? 사도 바울은 내심 마음에 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아덴이 회개하고 우상의 제단이 다 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씀으로 그 땅이 회복되리라. 마음에 기대가 있었지만 그 기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아레오바고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다시 와서 그 말을 전하라고 하지만 그 진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고린도로 내려갔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큰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왜 실패했습니까? 바울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말의 능력,
이런 걸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말의 능력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쟁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교만 때문에 아덴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고린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내려가서 계속 실패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복음을 위하여 전하는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거부하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금방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붙여서 함께 장막을 만들며 그것을 팔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정말 전심전력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게다가 윗지방에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합류합니다. 실라는 빌립보 교인들이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내려와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큰 힘을 보태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하여?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뤄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때에 손을 내밀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만져주고 이끌어주고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힘을 보태준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진정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후로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저들이 엠마오로 왜 갔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왜 내려가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마음에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하는 그때에 자신들의 인생의 성공을 기대하고 그러한 욕심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현실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도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두려운 가운데 예루살렘을 등뒤로 하고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옆에 같이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그의 제자들이고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말씀으로 탁 먹이시고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 주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식사하면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느냐.
두 제자가 예루살렘과 십자가를 포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말씀에 붙여서 말씀에 사로잡히게 할 때에 심령의 뜨거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사명이 회복되어져서 두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엠마오로 도망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뒤로하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것은 더욱 큰 박해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작품은 뜨거운 풀무에서 용광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십자가는 더욱 무거운 것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위대한 사명자로 명품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아덴에 있었을 때 그의 설교는 논리가 정연하고 명설교였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고 또 뭐가 없었냐 하면 박해가 없었어요. 박해가 없었어요. 아덴에서 박해가 없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말싸움 쟁도는 있었지만 바울을 갖다가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고 십자가를 쥐게 하고 이러한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이 꽃이 피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보면은 반드시 핍박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매를 두들겨 맞았고 감옥에 갔고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에 마귀 역시 그것을 시기하여 핍박과 박해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십자가를 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요. 5절에 보면 말씀에 붙잡히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시네이게토라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미완료, 수동태. 과거의 말씀에 붙잡혀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데 그 말의 뜻은요, 둘러싸임을 당하다, 맹렬한 공격을 당하다, 단순히 그냥 살짝 붙잡힌 게 아니고 완전히 붙잡힌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한 이후에 고린도로 내려와서 말씀에 완전히 붙잡힘을 당하고 말씀에 빠져 살 때,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에 미쳐 살 때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어떠한 은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을 당할 때, 완전히 말씀에 빠져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박해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부흥이 있었느냐 보면은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누가요? 누가 예수를 믿었다고요?
회당장 그리스도가. 회당장이 누구예요?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을 강론하는 곳이 회당인데, 유대인의 회당의 그 총 책임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큰 파문이고 충격인 거예요. 최고의 어른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고 또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는지 이 본문 한 절만 봐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 큰 박해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는 곳에 십자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함의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강함의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여호수아는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모세가 자로 가라 하면 자로 군대를 이끌고 가면 되고, 가서 정탐하고 와라 그럼 정탐하며 또 오면 되고, 아말렉을 가서 물리쳐라 그러면 또 모세가 기도해주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얼마나 참 몸이 고생하지만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믿고 따랐던 영도자 모세가 느보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갔고 죽음을 맞이했고, 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수백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요단강을 보니까 작은 강이 아니에요. 오늘날 성지순례에 가서 보면 요단강이 너무 작아 보이지만 당시에 미래 수화기의 요단강은 어마어마하게 큰 물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야, 저 강을 어떻게 건너냐. 40년 동안 강을 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40년 동안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넌 그들의 조상은 20세 이상의 이스라엘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요단강을 보고 저들은 너무너무 큰 충격에 휩싸였어요. 요단강만 건너면 됩니까? 요단강 건너면 여리고가 보입니다. 견고한 섬 여리고에 그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어요. 얼마나 마음에 떨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너의 강함과 담대함은 군사훈련에 있고 마음을 새롭게 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용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강함과 담대함은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단은 강함과 담대함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강함과 담대함이 없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아요. 아이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강함이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막 우리가 가서 막 산에 올라가서 훈련을 하고 헬스를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큰 역사를 이루는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말씀에 붙잡힐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죠. 코로나로 지금 한국 교회가 힘들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부르짖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소망의 빛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 모든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의 근심이 있어요. 참 다윗은 수많은 대적을 물리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백향목 궁을 짓고 그곳에 머물며 살게 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요. 그러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왜 편하지 않은가 봤더니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 저는 이렇게 왕이 돼서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저 장막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세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고 이번에 내가 뭘 어떻게 하고 그런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거꾸로 자기가 뭔가 조금 하나 집을 하나 사게 됐어요. 또 뭔가 또 좀 좋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불편해요. 저는 이렇게 잘 되는데 주의 장막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 한마디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여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붙잡힌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 모든 대적을 멸하여 주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교회를 존귀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뭐 선교를 하고 뭐 순교를 하고 어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철저히 붙잡힘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가서 목사님,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오지로 가서 예수 이름 전하다가 순교하고 면류관을 받고 천국에 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오지에 가서 선교사가 되는 것도 좋고 순교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순교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철저히 말씀에 사로잡혀 훈련받고 가라. 훈련받고 가라. 그랬더니 지금 사모가 돼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이렇게 목사님과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훈련받아야 됩니다. 훈련받지 않고 나가고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갈 때 사달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교회, 잘못된 신앙인들의 모습은 열정은 있는데 훈련이 없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철저히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고 열정만 가지고 나갔다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철저히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 가운데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은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할렐루야. 바울에게 있어서 한 도시에 1년 6개월을 머문 거는요, 기적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오랫동안 한 도시에 머물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 안식일 3주만 머물렀고요. 베레아 역시도 잠깐 머물렀습니다. 근데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나아갈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열매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온누리 교회를 개척한 하영주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간암으로. 근데 7번을 수술했어요. 7번을 수술하시며 돌아가시는 그때까지도 강단을 지키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니까 계속해서 주시는 힘과 은혜가 공급되니까. 그거 전하다가 천국에 가신 거예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힘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통장에 돈이 띠링 얼마 들어왔다고 힘이 나고 통장에 돈이 띠릭 빠져나가면 힘이 없고, 그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광복을 맞이한 지 76주년이에요. 자, 보세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세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수많은 그러한 나라들이, 식민지들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해방을 맞이했어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런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돼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잘 수호하고 그러한 국민의 정치적인 수준이 향상되고 경제가 발전한 나라가 몇몇 나라나 될까요?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간 나라가 몇 나라가 될까요? 저는 가만히 살펴보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없다. 어느 나라가 있느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어떻게 축복하셨을까? 광복, 빛이 우리 가운데 온 것입니다. 진리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점검해야 되는 부분은 과연 여전히 한국교회가,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